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 일어날 때에는 새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풍성한 은혜 얻기 원합니다. 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기 일수인 우리들, 또 마음의 추한 생각에 항상 깨끗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서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온 우리들이오나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에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욕심이 가득하여 결국 전쟁으로 폭력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을 짓밟고 폐허를 만드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모든 일들이 속히 멈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으며 찔레에서는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폭력과 보복으로 끝도 없이 반복되고 심지어 더욱 커져만 가며 결국 같이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 멸망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갈아엎으시고 이제 정의와 평화의 나무를 새롭게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파 간의 분쟁을 그치고 국민의 생계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한 민생의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를 나누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과 국민을 생각하며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기후 협상을 방해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참담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상기후로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우리 국민도 깨인 마음과 정신으로 환경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었던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지도력의 위임을 무겁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국가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군, 경찰, 소방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을 위해 훈련되고 누군가의 긴박한 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늘 준비되고 있는 이들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작업 현장과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늘 잊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애씀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기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힘들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바른 신앙과 믿음 위에 기업을 세우게 하시고 공의와 공정의 정신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이윤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신으로 사업을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기업이 되어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병의 근원이 깨끗이 사라지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6개월 전 암이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폐와 뼈까지 전이됨을 발견하여 이제는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식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진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누워있는 아버지와 상심한 가족을 모두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기 원하오니 이 가족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3일 기도에 열린 클래식 음악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연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초대되어 교회로 발걸음하였던 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집에서 받았던 감동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듣고 깨닫고 실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고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긴 내용이 담겨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다지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평지에서의 설교 좀 본격적인 설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맺는 내용이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또 사실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좋은 나무에게서 못된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그 가지로 그 열매로 안다.
나무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무의 종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찔레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에서부터 선한 것을 낸다, 선한 열매를 내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어제 본문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 이 비유가 참 주고 있는 의미가 참 묘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또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찔레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선한 말씀이 나온다,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찔레에서는 포도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를 얻으려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죠.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기도 한데요. 지금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를 이야기하면,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비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이 좋은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이 가장 선한 것을 내는 나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무의 이미지와 선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죠. 예수님은 포도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포도를 내는 나무, 그것도 참 나무이다 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이다, 포도를 내는 나무, 가장 좋은 나무죠. 45절에 이어지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한 것은, 선한 것에 쌓여있는 보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쌓여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보물 창고에서,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선한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에 있는 창고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보물 창고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이 가장 선하신 분이,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그 선한 곳에서, 선한 창고에서, 선한 곳에서부터 선한 것이 지금 선한 열매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대입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안에 선한 것을 가장 많이 담고 계시는 분이시죠. 선한 것의 보물 창고를 그 마음에 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한 것들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악한 자는 악한 것이 나오게 되고, 선한 자는 선한 것이 나온다.
우리가 어제 읽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당위적인 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예수님의 대입해서 본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구나. 가장 선한 것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모르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악한 것들만 말하고 있는, 제대로 말하고 있지 못하는, 들보를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선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게 되면 뒤에 있는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선하신 그 보물 창고를 여셔서 그 선한 가장 좋은 열매를 그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선한 것에서 나온 보물 창고에서 올라온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가장 선한 보물 창고에서부터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이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뒤에 부분, 46절 뒷부분, 내가 말하는 것. 자, 앞서서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안에서 가득한 것에서부터, 그 보물 창고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하여 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선한 보물 창고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선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선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온전하게 선하신 그분이 그 선함의 보물 창고에서 지금 내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선함 그 보물 창고에서부터 나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가 지금 나의 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발설되었고, 그것은 가장 선한 보물 창고에서부터 나온 말씀인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조금 더 확장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너희는 왜 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 행해질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리고 나서 48절, 49절 이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46절과 47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셨고, 말씀이 쭉 이어진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46절과 47절에는 그래서 제자도의 여러 단계들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단계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고백하는 단계, 말로 고백하는 단계. 주여 주여라고 말로 발설할 수 있는 단계까지입니다. 이 제자도입니다. 첫 번째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6절에서 그런 고백하고 발설하는 주여 주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하는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단계, 대단한 단계 같지만 지금 제자도의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자도의 단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정은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인정은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47절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게 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나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아직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나갔느냐?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몇 번 나갔었는데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는데 난 신앙 갖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 예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소원한다는 의미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실 것을 소원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공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분이 내 주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이분이 나와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분이 아니고 역사에 나와 있는 분이 아니고 A와 BC를 나누는 그냥 그런 어떤 대단한 분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로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제자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냥 일반 말씀이 아니라 가장 선한 보물 창고에서 솟아올라온 인간의 언어로 솟아올라온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선한 것의 보물 창고에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발설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있는 그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과 같다.
행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의 능력이 발현된다. 자, 48절과 49절 말씀을 읽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 우리가 마태복음 내용을 많이 읽어서 누가복음과의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지은 것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48절 49절에서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에 짓느냐, 장소보다 모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그 깊이 파고 주추를 그 반석 위에 갖다 붙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그것을 대놓는, 반석 위에 그것을 그 근거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49절에서는 모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마태복음과 같이 그냥 일반적인 땅 위에 그냥 그 반석에 그것을 주춧돌을 갖다 대지 않고 그냥 지은 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지었느냐보다는 어느 주추 위에 그것을 깊이 뿌리 박았느냐 과정이 더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하게 이 반석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추를 놓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반석과 연결이 되는, 링크가 되는 거죠. 반석과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집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너희가 확실하게 주춧돌을 놓고 세워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우리가 깊이 파고 그 안에 지금 접붙여져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